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장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이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이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 감당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강성하여짐에 교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제사장들,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시야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경험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은 당사자 몫이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사자 몫이 5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또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또 더군다나 그분이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대신 내가 집례하고 나서 끝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또 한번 신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그냥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면서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악셀레터를 밟을 수 있는 감각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한 2km도 안 되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어떻게라도 그 발목대를 걸을 수가 없는 그 권사님 발목대를 해서 겨우 비쩍비쩍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런 지경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제 욕심 부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미 다 내려놓은 줄 아버지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소원일진데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있다 갈 수 있도록 이 육신을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참 오랜만에 제 자신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숱하게 많은 주변에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사명자들을 움직인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한 주 빠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스러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육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죄스러운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거지만은 또 우리 제사장들한테도 고백하는 거지만은 또 이 방송을 애청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들에게도 고백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저주의 한센병에 걸립니다. 한센병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얼마나 처음에는 잘했습니까? 마치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 왕의 뒤를 이어갈 그런 솔로몬 왕도 초창기에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동시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다. 통째로 다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번제는 속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도 합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 왕도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의 왕이고 지혜의 대왕으로서 오늘날도 칭송을 받기에 이른 겁니다. 물론 그 다윗 왕도 잘못한 것이 있고 솔로몬 왕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잘 일천번제를 드리고 잘 나갔어요. 형통하고 주변에서 나라들 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다 받아들이고 또 많은 그 공주들을 다 자기의 처처 비빈으로 거느리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 1000명의 처처 비빈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다 그 우상의 산당을 다 지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함께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람이 늙으면은 그 마누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처처 비빈들의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말년에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는 그러한 비참한 꼴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끼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 믿는 제사장들이 그걸 잘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잘 좀 전파했으면, 믿는 사람들한테라도 잘 전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시아,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 초년에는요 잘 나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의 힘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누구냐? 아버지는 아마시아 왕이고 또 모친은 여골라야예요. 그리고 우시아는 아사랴라고도 일명 불렀어요. 16세에 남유다 11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52년간 통치를 했고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를 잘했어요. 나라가 번영했어요. 강성해졌어요. 사람이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16절이 뭐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했고 나라가 번영하고 강성했지만은 말기엔 교만해져서 성전 분향에 성전 침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사장들 몫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분향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분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분향에 성전을 침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받고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6사람이나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 우리엘 아들 우시아가 등장하고요. 또 다윗 왕 때에 성읍의 곡간을 맡았던 요나단 부친 우시아가 역대상 27장 25절에 등장하는 걸 봅니다. 또 다윗의 용사로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로 교환한 아다야에 붙인 우시아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그리고 포로 교환 후에 이방 여자와 그 포로 교환하기 전에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던 그 우시아가 포로 교환 후에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우시아도 등장을 해요.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11대 왕 우시야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한센병에 걸린 우시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시야 왕의 인품과 환경입니다. 그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정직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은요, 주사파들은요, 거짓과 선동의 명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거짓부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진실된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스가랴 선지자 생존 시까지 왕이 하나님께 구할 동안은 형통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신앙은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우시야가. 그 말이에요. 그가 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뭐 때문에 찾아요?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찬양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뭐 받고 내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아이고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언어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만 빼버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드리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이 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내 속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시야 왕은 스가랴 왕 때까지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26장 6절로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야 왕은 블레셋도 정복했고 암몬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아냈고 또 강성하여 망대까지 수축을 했고 저수지 공사도 완료했어요. 풍성한 축산과 농업을 장려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다보지 못하도록 했더라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우시야 왕이 초청. 그러니까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성전에서 이거 내가 이 왕인데 내가 성전에서 분향하면 어떠냐, 내가 제사 드리면 어떠냐, 내가 번제를 드리면 어떠냐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벌에 매를 든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은 교만한 성전 침범죄로 몰락당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은 부귀와 권세가 커짐은 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 대신에 교만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교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계에 열린 선교 방송이 그 지하에 있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물질이 풍성해 가지고 어떤 빌딩을 하나 소유를 해가지고 그 빌딩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그런다고 한번 상상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하는 도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나 너무나 좋을 겁니다. 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성해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덕목이라는 이야기죠. 우시야 왕은 성전 침범죄로 몰락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분향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버린 죄, 우상을 분향하여 숭배한 죄, 역대 24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미 자기 조상들이, 우시야 왕의 조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셀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때대로, 그래 아니면은 당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범하면은 우리 후손 때에 가가지고 그 대가를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제사장 80명이 대제사장 아마샤와 함께 들어가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왕이시여 큰일 납니다. 그건 아론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해야 할 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제사장 이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빈말 같지만은 제사장의 입에서 뱉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래서 이 사람 우시야가 저주를 받아서 한센병에 걸리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평생 동안 한센병으로 별거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왕위도 물려주고 자기는 자기 손조들 들어가 있는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 옆에다가 별도로 장사했다는 성경의 규절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은 한센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성전을 침범한 우시야 왕은 대제사 아사랴 외에 80명 제사장들과 다투는 동안에 왕의 이마에 한센병이 발생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한센병 발생으로 말미암아 성전 분향의 다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또 범죄에 대한 징벌은 한센병을 바라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자가 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처해진 거예요. 우시야 왕은 한센병자가 되어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권력은요 아들하고도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을 했다. 권력할 나이도 아닌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교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어떤 경우에도 교만의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를 포함해서 교만을 없애라는 거예요. 차라리 강성 안 했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과응보를 교훈하고 있어요. 불교의 인과응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경멸해 제사장 기구를 침범함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제사장들의 감찰과 처사에 복종토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한을 박탈했어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 분향함으로 성전 뜰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또 왕의 권위도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신성을 교훈합니다. 성전은 신성한 곳이에요. 뭐 지하에 있다고, 뭐 옥상에 있다고, 그런 거 신경 또는 단독주택에 있다고, 그것은 육적인 문제이고요. 영적으로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그 신성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 제사장들만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함으로 성전들도 밟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아담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과도 따먹지 못하게 지켰고, 또 에덴의 낙원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걸 어겼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던 거지요. 오늘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한 제사장 직무 수행하려는 월권행위로 저주의 한센병 발생과 왕권마저 빼앗기고 멸망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말년이 우상 숭배가 남북 분열을 초래했듯이 우시야 왕 말년의 성전 침범은 자신의 한센병을 발병하게 했다. 그래서 왕위도 끊어졌고 또 아들에게 모든 왕권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즉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둘째로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겸손하고, 셋째로 교회 앞에서 겸손하고, 넷째로 나 자신의 삶 앞에서 자신의 언행심사, 예배, 충성, 헌신, 봉사, 구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